오늘 팔봉중학교 60주년 기념일로 오늘 행사를 치렀는데 이사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현재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AI 인공지능과 이제 팔봉중학교가 그걸 특화해가지고 학습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인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독서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독서. 요즘 학생들이 책을 안 읽는데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안 읽으니까 이제 유튜브, 핸드폰 보면서 자극적인 것만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 문제 나도 지문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지문 있잖아요. 그 지문에 여기 내용이 뜻이 무엇이냐, 이 지문의 전체 내용이 무엇이냐, 전체를 하나를 좀 간단하게 요약하라. 뭐 이 말과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 여기에 문장 가운데 좀 이상한 거 없느냐, 뭐 그런 걸 찾게 만드는 것이 이제 지문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정답을 구하는데 그 지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AI의 그 언어를 거기에서 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뭐 기술은 발전하는데 영상은 많이 발전해서 사람에게 눈에 확 들어오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교육이 다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가지고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깊은 그 내용의 깊이를 모르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현대 교육의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독서를 해야 된다. 독서. 독서 가운데 제일 중요한 독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알아야 이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말이죠. 이만한 귀한 책이 없어요.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책이 그 말씀인데 이 영적인 여기에는 말이죠.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일도 있고 여기에는 교훈도 있고 시도 있고 여기에는 말씀 가운데 각종 지혜의 말씀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서 어떻게 이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느냐, 준비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영을 깨우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AI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돼야 이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MI 캠프에 와서 열심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속회 때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배워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그게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배우시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애굽 시대에는 요셉과 같은 인물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 같은 인물, 또 미스바 세대 사무엘 같은 인물,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은 인물. 그런데 AI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능력 있는 자들이 말이죠. 이 AI 인공지능 시대를 이제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종 많은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고 좋은 것이 뭐고 나쁜 것이 무엇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은 사람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꾸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컴퓨터 치면은요,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읽질 못해. 아무 소용없어.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 정보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공시대에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미스바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미스바 세대의 제사장 나라 부흥 시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 법을 기반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어려서부터 충실하게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준비된 지도자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들이 미스바 세대로 활약합니다. 미스바 세대는 만나 세대에 이어 제사장 나라 통치의 월등함을 나타낸 세대였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첫째 왕이 없었습니다. 둘째 국내에 내분이 없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지파 간의 분열 때문에 외적인 침입이 많았지만 사무엘 시대에는 지파 간의 갈등이 없었습니다. 셋째, 그래서 외적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꼽히는 제사장 나라 부흥 시대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포인트인데 함께 은혜를 또 구분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와의 기도와 제사장 나라 이야기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며 율법을 지키며 살기보다는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참 하나님을 떠난 답답한 역사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시대를 지켜보시면서 한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는 괴로움을 안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 한나였습니다. 집안의 일 가운데 분이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꾸 한나를 아기 못 난다고 막 뭐라 그랬단 말이죠. 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참 불행한 일이고 속상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끄시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를 어떻게 크게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내 아픔, 고통,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에 비춰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단 말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이 한나는요, 아기 못 난다고 분이나가 자꾸 속상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 억울함을, 그 남편 엘가나가 말이죠, 아기 안 낳아도 되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에 대해서 더 분이나보다 2배나 더 주니까 말이죠, 분이나가 더 열받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왜 저희는 아기도 못 낳았는데 더 주냐 그러고, 자기는 왜 조금 주냐 그러고 속상해가지고 막 더 힘들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나는 분이나에게 대해서 막 왜 그러냐고 막 속상해서 막 소리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강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는 다 그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방법으로 말이죠, 내가 이 사람 나한테 막 공격한다고 나도 똑같이 공격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막 공격한다고 상대방이 뭐 억눌러진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을 한나가 알고 무던히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에는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1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사무엘상 2장에 그 내용이 있고, 또 500년 전에 기록된 제사장나라 나시린의 법이 들어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의 규약이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명자로 오직 하나님께 평생 헌신한 나신으로 살겠다고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시린은 자기의 부모의 시신까지도 만지지 않는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하면서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나는 너무 이 성전에서, 실로의 성전에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나머지 얼굴이 붉게 변하니까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그때 당시에 엘리시상이 있었는데 엘리시상은 영적으로 조금 둔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와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충고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포도주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충고했는데 한나는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정중하게 엘리 제사장을 대하면서,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아기를 못 낳아서 그렇습니다. 아기를 낳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하다 할지라도 한나는 그가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래도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둔감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믿고 구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 구하였다고 하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사무엘, 따라서 하시죠.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졌을 때니까 서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사무엘을 맡깁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교육받게 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린 후 찬양의 기도를 드렸던 걸 볼 수가 있고, 한나의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하는 메시아의 예표가 담겨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하는 메시아적인 예표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의 하반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준비된 한 사람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비록 자신의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한 것 가운데 참 귀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 사무엘 선지자를 키운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위대한 선지자로 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워낸 걸 볼 수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들은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부끄럽게 망하게 됐지만 한나의 아들 사무엘 선지자를 그래도 위대하게 키운 것이 엘리 제사장의 큰 업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제자 사무엘에게 모세오경 가르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는 법을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심판의 말씀까지도 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엘리 집안의 심판이 임한 까닭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3절 내용이 있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했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의 반응이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8절에 시작.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는 둔감했지만 참 엘리 제사장이 참 그래도 그 가운데 훌륭한 일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로써 온 이스라엘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음을 알게 됐고 350년 동안에 어두운 역사를 끊는 사사시대의 그 역사를 끊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실로가 마침내 수백 년 만에 사무엘의 실로로 되살아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실로의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때가 이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다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전에 와서 우리 수요기도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다른 시간,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뭐 재미있는 거 텔레비 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 전쟁과 언약궤가 있는데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어리석게도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던 이스라엘은 적군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뺏기는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됐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아니 하나님의 궤를 왜 뺏겼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의 언약 궤, 그것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더 귀한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집에 딱 붙여 있는데 책꽂이에 딱 붙여 있어. 그리고서는 주일날 올 때는 한번 툭툭 털어가지고 먼지 났으니까 그리고 갖고 와. 그러면은 먼지를 그냥 집에서 털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고 그러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생각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이런 생각도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꿔야 되겠다, 변화되게 되겠다, 이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이 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아들의 전사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궤까지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그 충격으로 이 살이 많이 찌셔가지고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그냥 뇌진탕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엘상 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심판의 예언이 안타깝게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라 살려고 애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블레셋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의 진영에 있었는데 막 재앙이 일어났어요. 재앙이 블레셋에 막 그냥 하나님 막 심판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7달 만에 언약궤를 수레 실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궤는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에 놓여서 보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미스바 세대가 탄생하는데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 내용이죠. 사무엘의 간절한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미스바 세대의 탄생이에요. 회개 기도한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자.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어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자 그랬는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이 말이죠, 공격했어요. 철번기를 들고 공격했어요.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치려고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셨어요. 바로 큰 우레소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강하게 물리친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큰 우레소리와 함께 회개하고, 그랬더니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강하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실현되니까 어떤 역사까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경제도 지켜주시고 국방도 지켜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편안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고 훌륭한 믿음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그 일을 번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서 이런 축복의 시대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미스베 세대라 그래요. 광야 세대에는 만나 세대를 광야 세대, 이 40년간의 만나를 먹었던 세대, 미스바 세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지켜준 그런 강력한 그런 역사. 군인들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때려서 그냥 지켜주신 거, 국방을. 이런 은혜의 시대를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100만 명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령의 귀신의 역사, 마귀의 이 세상들은, 세계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또 잘 준비해야죠. 하여튼 다른 나라보다 또 화력이 더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기 북한 땅에 핵무기 만들었다 그러는데 핵무기 만든 그 지역에 하나님 때가 되시면, 필요하시면 역사하셔서 비 좀 잔뜩 내려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말이죠, 한 1500mm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1500mm 오면 비가 다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핵무기 속으로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도 기도가 되더라고. 속으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서울에 한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지금 전쟁하는 곳에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이란 땅에 말이죠, 비가 안 온대. 비가 안 온대. 지금 몇 년째 비가 안 온대.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맨날 물 배급해 주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란에 댐이 있는데, 댐을 만들었는데
이란에는 원래 그 지하수가 이렇게 있대요. 늘 다니던 지하수가. 근데 댐을 만들었는데 그 물이 한꺼번에 모이니까 이 지하수를 압력을 받아가지고 원래 늘 다니던 그 지하수 그것들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농업한다고 말이죠. 그 물 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막 퍼다 쓰니까 그 혁명수비대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농업하면서 막 그냥 댐 지면서 돈 뺄 거 빼먹고 막 그래가지고 말이죠. 지금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다는 얘기는 9천만 명이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 지금 제가 우리 그 얘기 듣고서 수돗물 우리 집에서 툭 트니까 물이 잘 나와.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 얘기 듣고서 그 물을 틀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또 샤워하는데 그냥 샴푸로 그냥 이 비누칠하고 그냥 물을 착 쪄는데 하는데 기분이 막 좋더라고. 이상하게. 이게요, 통치자가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도 물이 없어 지는 거가 이 이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백성들이 말이죠. 왜 대머리 일으켰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물이 부족해서 우리 맨날 물만 배급해가지고 하니까 답답하단 말이죠. 이런 정권 못 믿겠다고 확 일어났다가 말이죠. 2, 3만 명 막 죽고 막 그랬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 지역에 비 오는 걸 막 원망하고 오늘 왜 비 오냐, 괜히 나 그냥 어디 놀러 가는데 비가 온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비 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님이 오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와야 수자원공사가 돈을 벌어요. 수자원공사가 돈을 벌어야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하나님께 적당하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 비를 주관하시고 해를 주관하시고 번개도 주관하시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지금 미스바 세대의 탄생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감사하시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물 잘 나오면 물이 너무 잘 나온다, 감사합니다 그러셔야지. 우리 교회 말이죠, 화장실에 그 추운 겨울에도 말이죠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세상에. 감사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당연한 걸 줄 알고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순회교육인데 제사장나라의 부흥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무엘은요 최선을 다해서 사사시대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스레스를 섬기는 우상을 없애도록 애를 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전국을 다니면서요 주사파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김일성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거기를 자꾸 김일성 우상을 따라가고 사회주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단도 있고 별게 다 있지만
그 일을 위해서도 애썼단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사사시대에 보아스는 베들레헴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면 사무엘은 전국을 행복하게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서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역대기 기자는요, 우리 역대하 3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아주 잘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제사장나라 부흥시대를 증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장나라 율법 교육을 잘 받고 실행하고 지파 내부의 갈등이 없고 새 곡식으로 묵은 곡식을 치우고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는 경제와 국방의 복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사무엘 시대에 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나라 부흥과 메시아의 삼중직의 예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십자가하고 연결해야죠. 성경 말씀은. 나실인 사무엘, 메시아의 삼중직 사명의 예표인데, 나실인 사무엘은 사울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인 사사로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역할을 감당했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후에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제사장 나라의 또 하나의 공직자 왕이 되게, 왕인데 공직자로 여겨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채플린도 만들고 군대 내에, 그리고 교회를 가꾼 데다 세우는데 힘썼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도력 가운데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공직자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제사장 나라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주신 귀하게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왕, 대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을 모두 다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나타난 메시아 예표인데,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서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의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예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시작.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모세로 시작하여, 거기 그 내용이 있나요? 모세로 시작하여, 네, 3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죠? 한나의 기도로 나타난 메시아 예표인데, 자,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기도를 하면서 사무엘상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3장 21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한나와 사무엘이 보여준 기도와 삶의 내용이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는
예고하고 준비하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부흥을 이끈 사무엘의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버랩되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제사장 나라 부흥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사무엘이 유월절을 잘 지켰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 3대 절기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3대 명절을 충실히 지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무엘을 모범으로 하여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나서서 제사장 나라의 유월절 제사를 지켜 유월절을 후대를 이어지게 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며 첫 번째 성찬식으로 하나님 나라 부흥 시대를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AI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AI를 인공지능을 지배해야 됩니다. 지배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자꾸 독서를 얘기해. 독서. 그 문장을 언어를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하는 그 독서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독서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잘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실력을 영역과 함께 키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영적인 추천 도서를 자꾸 읽으시고 영을 자꾸 바르게 세우시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AI 인공지능을 잘 내 것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